이번 학기에 모세오경을 함께 강의하게 된 윤성필 목사입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모세오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셨고 또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오경을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창세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강의의 준비 사항을 성도님들께 먼저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총 4가지의 준비 사항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함께 하게 될 강의는 무엇보다도 교재가 성경을 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냥 성경이 아니라 노트가 가능한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의 시력에 맞춰서 나의 시력에는 이 정도 성경이면 되겠다 싶은 그 성경책에다가 직접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메모하시면서 성경이 나의 기록 보관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재가 되도록 꼭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가지 색상의 하이라이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핵심 문장과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색상을 준비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색 형광펜과 그리고 붉은 계통의 형광펜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준비한 그 성경책의 지문이 생각보다 많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더 많은 메모를 하기 위해서는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메모장을 또 사용하셔서 나머지 내용들을 함께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강의 일정에 맞춰서 그 강의 내용을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먼저 주어진 장들을 읽어 오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부터 6장까지를 다음 시간까지 읽어 오시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면은 그 장들을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현장감 있는 그 소리와 함께 먼저 묵상하시고 강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강의를 들으시는데 더욱 유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 강의 준비 사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꼭 반드시 성경을 구비하셔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또 창세기 1장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창세기 25장까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을 전체 살펴보는데 이번 학기에 창세기 25장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내용이 짧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강의는요. 한 절 한 절을 한번 깊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장부터 25장까지 8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모세오경 전체를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성경 전체의 구성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우리 흔히들 3927 이렇게 외우실 텐데요. 이렇게 구성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집필되어 있는 책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만 대답한다면 반쪽짜리 대답이 될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 먼저 첫 번째 오셨던, 초림하셨던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구약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옛 언약,
옛 계명이라고도 하는 이 율법에 관련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요, 새로운 언약, 새 계명이 그 신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새롭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옛 언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옛 언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의 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1부터 4계명은 우리가 흔히들 대신 관계에 대한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0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 구약에 나와 있던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더욱더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새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체적으로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한 민족, 택한 민족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전히 똑같이 선택받은 교회, 성도와의 그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크게 4가지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이 율법서, 모세 오경 중에 이 창세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서를 지나서 역사서로 가게 되면요, 이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이야기, 이 민족의 역사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쳐나가시는지 그 이야기가 이 역사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 안에서는요, 역사서가 민족적이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 책이라면, 이 시가서는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책이 바로 이 시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선지서를 기록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워낙 비중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선지자로 분류된 것이냐? 물론 그렇지 않죠. 책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작은 분량으로 이루어진 선지서들은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 선지서에는요,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특별히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4가지의 섹션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바로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 서신서에는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과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일반 서신, 그리고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었던 말라기에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400년이라는 그 긴 침묵의 시간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셨던 그 사역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는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옴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권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에는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던 모든 말씀의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성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율법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모세오경은요, 신약의 복음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요, 또 신약의 역사서의 내용과 닮아져 있습니다. 구성이요. 그리고 시가서는 서신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선지서, 이 선지서의 내용들은 예언서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 번 더 우리가 두 가지의 큰 집을 세운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모세오경 율법서와 신약의 사복음서는요, 그 모든 이야기를 구성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역사서와 두 가지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그 토대 위에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죠. 그리고 전개된 그 이야기 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를 향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 위에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구약과 신약은 율법서라는 기초가 복음서 안에서는 나타나게 되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율법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역사서의 그 설명이 신약에 와서는 형성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시가서의 그 열망, 그 간절한 열망이 서신서에서는 또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언서, 구약에서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신약에 와서는요, 오셨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한 파트인 이 모세오경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창세기 안에는 근본, 기원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마 강의 중에 많이 창세기를 통해서 강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안에는요, 구원의 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레위기에는요, 거룩한 삶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안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회법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거룩한 삶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요, 인도함을 받는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이루어졌던 그 모든 언약들에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받은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성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구성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삶의 루틴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근본이 되신 그분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구속을 받아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고 또 그 받은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또다시 이 삶을 반복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모세오경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과 조명해 보며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어떤 것이 시작되어집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요, 천지 만물이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가 최초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안식, 여러분, 창조 사역의 마지막은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2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가 시작되어지고요, 최초의 죄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구원의 창세기 3장에 시작되어지게 되고요, 예배가 시작되어지고요, 문화가 시작되어지고, 심판과 언약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장에 가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뉘어지고 민족이 분화되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한 인물을 선택하셨죠. 그 선택의 시작이 12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는 모든 그 시작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작의 책이었던 창세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는 근본의 책이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작의 개념을 근본의 개념으로 더 확대할 때는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본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성장의 기본, 그리고 그 기초를 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본이라는 것은요, 완성된 개념이 아닙니다. 근본은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근본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근본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을 알지 못하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과 목표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완성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가장 근본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창세기라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를 3가지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첫째, 신앙의 근본,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함께 고찰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추는 그러한 기쁨으로요, 우리가 가능하다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절 한 절을 그 알아가는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타이틀은 모세오경이지만요, 창세기 그리고 1장부터 25장까지를 이번 강의 시간에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가, 그 기쁨을 함께 발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이 창세기라는 이 복음, 창세기로만 이루어진 복음을 한번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각자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본문이 아니라 이 창세기 나와 있는 구절과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복음, 각자의 창세기 복음을 만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말씀 구절 속에서 함께 발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한번 개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총 8가지의 섹션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대홍수와 민족 분화라고 하는 큰 4가지의 사건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4인물을 중심으로 창세기의 내용들이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1장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까지가 이 4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 4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잠시 짚고 바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요, 우리는 모세가 저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연대는 아마도 추정하건대 출애굽 후부터 모세가 사망하기 시점 그 이전까지의 그 사이의 시간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요, 1차적으로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그 모든 기록들이 담겨져 있고요. 더 확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네시스 1장,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연다라는 건 정말 감사하고 아주 흥분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으로 펴셨을 때, 창세기 1장을 가장 먼저 펴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냥 평신도로 있었을 때 성경을 볼 때의 마음과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열었을 때의 그 기분이 아주 달랐을 때의 그 감정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마치 신학생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내가 한 번 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들여보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는 이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이 한 구절 안에 얼마나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흔히들 글을 분석할 때 쓰는 것처럼 육하 원칙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en, 태초에, 언제, 태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라는 말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베레시트, 베라는 것은 전치사 인입니다. 베레시트, 시간이 처음 완전히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설화들을 보면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에.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태초에라는 표현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유가 되는 그 창조의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시간의 개념이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새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1장 1절을 내가 아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사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창조주가 전능자이심을 믿는 것이고요,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1장 1절에 대해서 아멘한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이 원어로 보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로힘의 하나님, 여러분, 구약에는
크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하지만 구약에는 크게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호가 말씀을 원문으로 보다 보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것과 여호와라는 것과 아도나이라는 것인데요. 이 1장 1절의 하나님은 원어로 보면 엘로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본인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계시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것은요,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된 관계,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호에 따라서 말씀을 보면은 더 말씀을 보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1장 1절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이것을 믿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육하 원칙으로 보자면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예, where과 why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where과 why가 이 1장 1절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where이라는 것은 장소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why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어떻게 why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능자의, 창조주의 그 전능자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는,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아흐는 바람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용되어질 때 이것은 성령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신 전능자가 성부 하나님, 창조를 주도적으로 열어가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드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나타나고 계신데 우리 성자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어디에 나타나고 계신가? 그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계셨다라는 그 놀랍고 또 복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함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오르라는 것인데요. 이 오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일째 때는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해, 달, 별, 일월 성신을 만드셨는데 그때 만드셨던 해, 달, 별과는 다른 차원의 빛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창조하신 이 어둠을 밝히는 이 빛은 해와 달과 별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빛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요, 첫째 날에 만드신 이 오르라고 하는 이 빛은 빛을 내는 곳이었다면 넷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을 내는 도구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빛은 이 어두운 방 안, 만약에 제가 여기 조명을 꺼버린다면 한순간에 어둠이 찾아오게 될 텐데 이 어두운 곳을, 여기 있는 사물들 하나하나를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인 것이죠. 즉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비추어질 때, 그 놀라운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삶에, 죽어갔던 우리의 삶에 생명이 살아나듯이, 마치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둠, 그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물의 생명력을 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과 7절과 9절에 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또한 나누셨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만 모여서 바다를 형성하게 만들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과 7절과 9절에 드러나는 이 창조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경계를 두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구별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사역에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구별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구별하시죠? 선악과를 두셔서, 선악과를 두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분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만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가, 이 창조의 원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도 경계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구별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경계선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4절, 7절, 9절은 우리에게 이처럼 경계를 두시며 구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르시고 부르시니라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시다라는 표현이요, 구약 헬라어로 보니까 이 말씀은 카라라는 뜻입니다. 카라. 근데 이 카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관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지닌 자가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약의 말씀을 쭉 보면 자녀의 이름을 그 아비가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아비가 자녀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그 아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밤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행복합니다. 제가 인생의 행복의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리, 그것은요, 내 삶의 주권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1년이, 2021년이,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의 소유자 되시는,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말씀을 보실 때 특별히 구약 히브리 문법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 문법에서는요, 같은 표현이, 같은 단어가 2중, 3중으로 반복될 때는요, 그 문장 안에서 그 단어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반복되는,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표현들이 있죠.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3번이나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만물을 그 종류에 따라서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연 상태에 있던 것이 단백질을 형성하고 그것이 세포가 분열이 되어서 고등생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너무나도 잘못되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각기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그 모습들이 바뀌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종을 하나님이 바꾸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종은 그 종대로 하나님이 다 다르게 각기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져야 될 바른 과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역시나 제가 중요한 것은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징조, 계절, 사계절이 바뀌게 하고요, 또 마치 구름이 끼면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있죠.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1장에서 자연 만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대로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아침마다 뜨는 태양이, 달이, 여러분 그 명령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는 그 명령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올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 이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만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것을 다르게 문장을 바꾼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창조 사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밀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하심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땅의 짐승과 가축이 뭐가 다른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마 같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땅의 짐승은 소, 양, 그리고 짐을 실어 나르는 이 짐승들과 같이 인간들 가까이에서 돕는 그 짐승들을 지칭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은 말 그대로 들짐승들, 야생동물들을 말할 때 이 가축이라는 원어적인 이 표현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땅에 기는 모든 것은 곤충과 파충류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에게 유익한 것들, 인간의 근처에서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이 땅의 짐승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축, 들짐승들을 창조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창조 사역에 나타나는 인간을 고려하시고 인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함과 하나님의 질서 있는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다양함,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해서 보아야 될 또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 사역에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역할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시는 나도 모르고 누가 아신다고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구원 사역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셨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사역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신 그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택한 자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창조 사역과 우리의 구원 사역에 바로 이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삶을 향한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접할 때 흥분되셔야 됩니다. 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또 이루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28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것을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이라고 우리가 cultural mandate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일째예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그전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물고기와 새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일째는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에 더 이어서 두 가지의 더 복을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명령은요, 1차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태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우리가 만물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이끌어가야 될,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되는 그 1차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이 문화 명령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문화는 이 자연 생태계만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구성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 문화도 포함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문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문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를 갈라놓고 이것을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분한다라는 것과 구별한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가 구별되기는 해야겠지만,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문화와 구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점은 찾아야 되겠지만 구분점은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신 대로 그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정복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지, 세상과 구분되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려는 시도는 좀처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가주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을 따라
이 땅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물들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인간에게 채식만을 허용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창조시 인간에게는요, 채식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이 육식을 하는 것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9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비로소 허용되게 됩니다. 최초의 에덴에서는요, 이 약육 강식의 피 흘림의 개념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곳은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사자들도 풀을 뜯어 먹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여러분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는요,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더 완벽한 에덴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들을 또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 심히라는 단어가요, 메오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오드라는 단어는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오드라는 단어는요,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만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만족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메오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은요, 아무런 오염이 없는 완벽한 최고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이와 같이 완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구약은 율법의 책이고, 그리고 구약은 율법의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율법도 주어지기 전에, 어떠한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모든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 안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의 행위로, 누구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은 행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1장 31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아무것도 어떤 행위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완벽했다라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로 우리가 삶이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상태로 회복되어진 상태로 우리가 또 성화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영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창세기 1장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최대한 한 절 한 절씩 보려고 시간 안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다음 시간은 우리가 2장부터 6장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부터 6장까지를 먼저 읽어오시고요, 함께 이 말씀을 또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경,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안에 첫 번째 주어진 5권의 책 모세오경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보물처럼 숨겨놓으셨던 그 놀라운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때 감격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강의의 여정을 끝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